안녕하세요. 네, 전 안녕합니다. 네, 비 피해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전 알바니아 선교사입니다.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알바니아는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알바니아 말로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 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CNE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How are you라는 뜻인데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CNE라고 인사를 합니다. 따라해볼까? CNE? 네, 알바니아 말 이제 여러분 잘 하실 겁니다. CNE? 보통 이거 인사를 할 때는요, 유럽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로 어깨를 살짝 붙잡고 그 다음에 서로 뺨을 갖다 대면서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거 아시나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양볼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전통적인 알바니아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대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말 그러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밑에 나와 있는 써있는 말 미르라고 합니다. 미르. 이게 좋다,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 좋다는 뜻입니다. 자, 옆에 인사해볼까요? CNE하고 미르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E. 네, 이제 여러분 알바니아 오셔서 자유롭게 인사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냥 미르미르 하시면 다 될 줄로 압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보신 분들이 얼마 전에 그 선교 주간 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실물로 이제 뵐 줄 압니다. 그런데 알바니아도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알바니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에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비전과 그리고 사역들에 대한 보고들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 너무 많이 사용하죠.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 조금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됐나요? 은혜 받으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걸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근데 이 말은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호의라는 뜻이죠. 호의. 즉 은혜는 그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쁜 뜻이 있어요. 호의라는 뜻. 은혜의 선물 그냥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호의라는 뜻을 생각하면 어떠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이 좋은 뜻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관점 말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인 우리도 죄인입니다. 태생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태어나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가 맺는 열매는 멸망,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그냥 그걸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사도 바울은, 이 누가가 쓴 내용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한 멸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죽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현재 시리아의 그 수도,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뺐습니까?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잘해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멸망 가운데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입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눈이 멀게 된 3일간의 그 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3일 후에는 하나님이 좀 낫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품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기쁜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구원자이신가? 자기 자신이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지옥 가운데 있는 그 심정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라는 말을 쓸 때 그 은혜가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는 그 은혜라는 그 단어의 깊은 뜻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 정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걸 고백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로 깊게 쓰여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핍박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은혜는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우리 북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새롭게 살아야지, 힘내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세상 사람들 산소가 필요한 줄 다 알아요. 그렇죠? 누가 모르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산소라는 말 다 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산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 산소를 공급하신 하나님, 이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있군요. 내가 그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내가 숨을 쉬는군요.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산소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산소가, 공기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건 특별 은총입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활동으로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특별 은총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늘 본말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믿음의 형제자매 이 복음을 알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썼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쭉 쓰면서
내가 가진 그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야라고 썼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나눈다라고 겸손하게 썼습니다. 우리 익산 북일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1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소속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직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역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아, 이방 사람들 잡아다가 불태우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로 온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그렇게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경상도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회사가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사 오면서 이웃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왔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그때 가졌던 꿈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그런 꿈을 가졌어요. 훌륭한 꿈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알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많이 전도했어요. 어렸을 적에 진짜 많이 전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그러더라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안다고 하면서 어렸을 적에 목사님이라고. 저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랬나? 근데 그 소리까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제를 하는 친구 중에서 그렇게 전도한 친구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셨다가 거기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연합으로 수련을 하면서 그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결단한 것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헌금을, 또 선교사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CC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필리핀에 2주간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그곳에 불쌍한 영혼들,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알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을 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곳을 가게 되었죠. 바울은 그의 사역 원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경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외에 많은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복음 사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특별히 가려고 했다는 것. 로마서를 쓰게 된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은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도 너희들 가기를 원하지 너네들 나를 다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려졌던 스페인까지 나를 보내주세요라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로 허위받았을 때 우리 가정의 은사를 보게 될 때 좀 닫힌 지역보다는 열린 지역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교단체 권유를 받고 저희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알바니아 선택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프로필을 여러 세계 곳곳에 다른 선교사 함께 보내. 우리 팀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보냈는데 태국의 치앙마이에서도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께서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랑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에쿠아도르에 있는 선교사님도 이곳에 사역자가 필요하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바니아에서도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원래 가려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무슬림이 많은 곳입니다. 이슬람교예요. 근데 알바니아가 또한 이슬람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결정을 내렸죠. 태국은 불교 국가, 중남미는 캐톨릭 국가. 그렇기 때문에 제 선택지는 알바니아로 가게 됐습니다. 알바니아는 지리적으로 남한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가예요. 3분의 1. 어느 정도냐면 경기도, 강원도 합친 크기.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인구도 현재 한 280만, 290만 정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350만을 했었는데 많은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2011년 인구 센서스 통계로는 이슬람이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캐톨릭이 6.75, 정교회가 2.09,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그 복음주의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 있는 것은 0.14%. 지금 최대 1%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동유럽 여러 나라를 볼 때 제가 있는 곳 동유럽이라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오스만 터키가 1912년에 1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모든 오스만 터키 집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때 알바니아 독립되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10% 미만의 무슬림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이슬람교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바니아는 그때 75%. 되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알바니아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 성경에 어디 나오는 말인가? 성경은 뭐 내가 알바 아니요, 알바니아 그거 아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분명히 아니겠고 일루리곤. 일루리곤이 바로 알바니아 땅입니다. 알바니아 땅. 한국 민족, 우리를 뭐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지만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 그렇죠? 알바니아 사람들은 자기를 일리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일리리 민족. 일루리곤, 일리리 비슷하죠. 영어 스펠링도 여기 보면 Y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때 발음이 일루리곤하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알바니아 사는 사람들의 땅, 그 땅이 바로 알바니아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바로 이곳에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는 더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AD 1세기경에 두로스라는 도시에 한 7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이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또는 다른 사역자들이 알바니아 사역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법들 얘기합니다.
18절 후반부, 19절 전반부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지요.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사역의 철학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알바니아 들어갈 때는 2009년입니다. 2009년 15년 전이죠. 근데 제 아들이 그때 다니엘이 2개월 때였습니다. 정확히 66일 됐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알바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팀으로 사역하는데 팀 선교사님이 저희가 들어간 3주 만에 한국으로 안식 나오게 되셨어요. 저희만 덩그러니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살 집도 그냥 선교사님이 살던데 그 집을 살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그 3주간 기간 동안에 언어 선생님들도 찾아 소개시켜주고 수업도 곧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팀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복음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까 인사말 했던 것처럼 알바니아 말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말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덩그러니 외계인 말. 가끔 들으면 영어 비슷한 단어들, 그런 뜻인가? 성경책 펴놓고 알바니아 성경책 펴놓고 2개를 놓고서 하면서 이제 읽을 수 있게 떠듬떠듬 읽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말 배우면서 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고사하고 그냥 졸지 않으려고 열심히 정 안 되면 일어나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했습니다. 또 가자마자는 또 그곳에 집시마을이 있어요. 근처에 집시마을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사역하는데 단계 선교사 있고 현지 사역자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같이 가가지고 사역했어요. 제가 뭘 하는 게 있습니까? 보디가드를 하는 거였죠. 가가지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웠어요. 이제 도착한 지 1년 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아직 한국에서 안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선교사님께 얘기했어요. 그 복음교회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싶습니다. 몸배짱이었는지 설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티라나 대학교에서 언어를 배웠는데 설교문을 잘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요. 교수님한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고쳐달라고. 그때 그 당시 유명했던 빨간 펜이 학습지가 유행했었는데 제가 빨간 펜을 특별히 파란색 펜 들고 있었는데 빨간 펜을 특별히 드리면서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주구장창 빨간색이 그냥 피바다예요. 피바다. 흰색이 있는데 검은색이 분명히 프린터로 뽑았는데 빨간색으로 막 덧칠해졌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니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거니? 그래서 이런 의미라고 영어로 막 설명을 하고, 그럼 그대로 또 이 말은 이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틀린 거야. 단어 틀린 거, 문법 틀린 거 다 고치는데, 와, 정말 제 알바니아 실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떠듬거리면서 읽기도 했겠죠. 그때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알바니아 말로. 제가 한국말로 설교, 더 깊은 설교, 은혜 넘치는 그 신학적 설교하려면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알바니아 말 수준 가지고 설교하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구원자고 뭐 이런 설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들어준 설교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넘었을 때 페친이라는 시골로 저희 가정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무슬림이 99% 되는 곳입니다. 우리 팀에서 94년도에 개척을 했던 곳인데 현지 2항까지 됐던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곳이어서, 그리고 시골의 교회들이 대부분 어려운 게 뭐였냐면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돈 벌러 나갑니다. 도시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여자애들 열심히 키웠더니 걔네들이 또 공부하러 도시로 나갑니다. 시집 간다고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현지 여자 싱글 전도사가 있었는데 너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교사들이 같이 와서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같이 사역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곳에 가기로 저희가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하면 설교를 하고요. 또 기도회도 하면서 같이 그 사역자랑 같이 기도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쉐즈라는 곳에 또 마을 또 그곳에 개척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째 되는 때 그 패친에서 강을 건너편에 있는 곳에 시골 마을이 있는데 조짜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제가 가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교회가 없는데 가봅시다. 해서 가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짜의 마을 갔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가가지고 처음에 겨울에 갔는데 사역자를 옆에 태우고 우리 가족들 같이 타고 갔어요. 자동차를 가는데 여기부터가 그 조짜의 마을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지나갑니다. 얼마 한 5분도 안 지났어요. 딱 지나가는데 끝입니다. 정말 조그만 동네. 패친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전체 인구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실제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려요.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우리 한국에서 왔고 패치는 살고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복음 전하게 왔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들어가서 만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에 어느 조그만 마을이라 했잖아요. 가니까 소문이 다 나요. 가자마자 어떤 아저씨가 막 쫓아와요. 그러더니 어디서 왔냐고 막 물어보고 아저씨 정말 무섭더라고요. 말할 때 퉁명스럽고 화나는 듯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튼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고 그분도 예전에 처음에 알바니아가 공산화되었다가 나중에 개방되었을 때 북유럽에 있던 다른 그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 단계로 왔을 때 그 사람들 집에 재워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더라. 그런 것들 나누게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느 집 마을에서 그 마을의 어느 집 마루에서 어린이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하면서 어린이 모임이 시작되고 지금은 이제 당구장에 있던 곳이 그곳을 빌려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모임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도 매주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안식년을 가지고 2014년도에 다시 돌아갔을 때 수도 티라나에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집 구할 때도 딴 것 보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 그래서 우리 팀 선교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걸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지금 있는 곳을 얻게 됐습니다. 한국은 뭐 벼룩시장이나 뭐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집이 어디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우린 다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됐어요. 가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집 나온 거 있냐 소개받고 둘러보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쭉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지금 있는 곳에서 교회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와 그 알바니아 문화 맞지 않게 돼서 현재는 교회를 이제 장소를 빌려서 정식으로 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북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슬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붙일까 말까 그냥 센터로 만들까 하다가 지금은 교회 이름을 그냥 주님의 길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았어요. 어린이 모임 하는데 어린이가 그 모임 했잖아요. 아이가 딱 끝나고 했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얘가 말도 없이 교회 가고 하니까 아버지가 따기를 쫙 때리고 그래서 이런 데 온다고. 근데 그런 애 또 와요.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같이 주민인데 그런 핍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역보고 PP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아가 바로 저 위치입니다. 잘 모르겠죠. 보면은 그 그리스 위에 있고요. 이태리 장화 뒷굽이 있어요. 거기 오른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알바니아가 저기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밑에 그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보다 누나에서 크로아티아 뭐 유명해졌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아침에 출발하면 오후에 크로아티아 들어가서 그 관광지 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알바니아 국기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 국기가 알바니아 국기입니다. 빨간색에 그러니까
독수리 모양인데 독수리가 쌍두예요. 쌍두. 머리가 두 개예요. 독수리를 하면 보통 용맹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가 두 개다 그러면 더블로 용맹하다, 두 배로 용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겹쳐서 이런 모양을 해서 새 모양을 만들잖아요. 보통 축구 경기나 하면서 외국 선수들 중에 혹시 골 넣고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바냐 사람입니다. 한국에 알바냐 축구 선수가 와서 지금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골 넣었다라고 뉴스 떠가지고 알바냐 그거 보고 야 이런 것도 있네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TFC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TFC 알바냐 모습이 좀 이렇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TFC 다음 사진 딱 나오면은 티라나 프라이드 치킨. 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KFC 갖고 아들한테 KFC가 뭔지 알아?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처음에 속았는데 이제 안 속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KFC도 들어왔고요. 버거킹도 들어왔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 뒤편으로 아파트인데 그 뒤편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들 좀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나요? 다음 사진 보면 자세히 보이는데 이겁니다. 양입니다.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키우고 있고 그 가운데 정말 가까운 우리 집에 금방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5분 가는 그곳에 양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인데 어느 수준인지 좀 아시겠죠? 그 다음은요. 이건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당시에 연말에 버스에 그가 지나가는 버스에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을 불 장식 LED로 불 장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식도 해놓고 하는데 어떤 한쪽 면에서는 양이 돌아다니고 이런 도시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 티라나 중심에 모스크가 생겼어요. 가장 최근에 지은 겁니다. 이거 완공된 게 작년가 완공됐어요. 그 뒤에 보면 뒤쪽으로는 정교회 큰 건물이 있고요. 그 옆으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캐톨릭 성당이 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쪽에서 우리는 왜 큰 모스크가 없냐 하면서 아랍 자본으로 만들어진 모스크가 크게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전투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지요. 다음 사진 보게 되면 2019년 9월 21일 날 진도 4.6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11월 26일 날 진도 6.4의 지진이 있어가지고 막 무너지고 난리 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음 사진은요. 시골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주유소가 있던 곳인데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의 쌍둥이 자매 사촌들이 이 두로스라는 그런 도시인데 가족들이 다 죽고 아들 하나 살고요. 이모가 마침 그날 그 집에 와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새벽에 났기 때문에 특별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렇게 한쪽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그 다음 걸 보게 되면요. 제가 어플로 저기 보면 빨간색의 지진이 났던 곳, 진앙인 곳이에요. 계속 지진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구호품들 나눠주는 한국 교회에서 많은 헌금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나눠주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들 그곳에 가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생용품들을 했고요. 다음 사진 그리고 화장지도 하고 휴지들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했어요.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것들을 트럭에 실어서 또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갔냐면 또 수만이라는 곳인데 다음 사진이요. 이곳이 수만이라는 곳 지진이 크게 났던 곳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근데 보면은 앞에 빨간색으로 보면은 X표 돼 있어요. 이게 정부의 진단에서 이 건물 못 쓴다. 들어가지 마라. 또는 들어가도 하는데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폐쇄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했죠. 그 건물이 바로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 사진이요.
갈라지고 막 이랬고 아내부터 갈라지고 했어요. 다음 사진이요. 외국에서 물품 온 것들을 해고서 그 교회에서 물건 놓고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 나눠주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럼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이 가서 같이 한국 선교사 협의회에서 일들 맡아서 제가 지진대책위원장 대책위원장 맡아가지고 일들 하면서 재정 나눠주고 일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음 거 보게 되면 집 안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앞에 정부의 텐트를 지어줬어요. 이렇게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그 집이 바로 이렇게 막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또 운동장에 텐트 지어놓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그 실내 체육관에 사람들 모여. 우리 수제 났을 때 했던 모습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헌금 모여진 것들을 가지고 30여 명의 가정들에게 1년 동안 그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세가 올랐잖아요. 그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게 되면 나눠준 일들을 했어요. 30가정이 넘는 것들을 해서 작년 말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좀 돕는 일들을 했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지만 3월 9일 날짜 학교가 폐쇄하라는 공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면 여긴 팬데믹 때 아예 밖에 못 나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집 아파트에 찍은 건데 거리에 사람이 없죠. 차만 서 있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려면 허락받아야 됩니다. 다음 걸 보게 되면 저희가 문자로 여권 번호랑 외출하려는 시간을 딱 보내주면은 정부에서 허락이 와요. 문자 메시지 중에 딱 와서 1시간, 처음엔 1시간. 왜냐면 물건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나갈 수 있도록 허락받고, 두 번째 거는 좀 풀려서 2시간, 오른쪽에 2시간 허락받는다 이런 거예요. 안 그리고 요거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검문해서 걸리면 이거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에서 다음 사진 보게 되면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여기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막 했잖아요. 똑같이 했어요, 우리도.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올해 찍은 건데 테라나 주님의 길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 티라나에 있는 주님의 길 교회고요. 다음 게 조짜 기쁨의 집 교회입니다. 이게 작년 성탄절 때 외국에서 선물 박스가 왔어요.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신발 박스만에 각 외국에서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선물들 하나씩 담아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은 뭐 노트도 있고 양말도 이런 것들도 담은 것들을 나이별로 해서 남자 여자 연령만 나눠가지고 했는데 아이들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저희 따로 달력도 만들어요. 여기 달력을 사야 돼요. 여기 따로 얻을 수 있지만 여기 귀하기 때문에 달력도 한 것들을 나눠주고 아이가 받는 것도 해가지고 집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조짜 기쁨 이번에 오기 전에 찍은 건데 어린이 모임 하기 전에 찍은 거예요. 애들이 포즈 취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어린이 모임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 어린이 모임 끝나고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 뭐 자리 옮기기도 하고 자리 잡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하는 것들을 게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면 청소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1대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 아까 어떤 알데라 형제가 있는데 큐티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몇 번 읽었다라고 하면서 그거 은혜 받은 말씀 나누는 거예요. 왼쪽 사진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룻기 말씀이었는데 룻이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고백 너무 귀하다고 그것들을 저한테 메시지를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러면서 이건 또 뭐지? 무슨 의미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로 대답을 해주다가 또 가면 또 만나니까 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했습니다. 계속 이러면서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성경 공부 모임, 큐티 모임 이러면서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했지요. 결국 5월 31일 날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아메 자매가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알디라는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계속 보여주겠어요. 다음에 사진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었고, 이 아저씨 아까 말했던 퉁명스럽게 했던 그 아저씨, 이 아저씨가 당뇨도 있고 뭐 심장 질환도 있고 고혈압도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걸 발견돼가지고, 근데 얼굴 보면 좀 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방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했어요. 에그나티아라는 모임이 있는데 팀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각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제가 맡은 게 큐티 한 말씀 묵상하는 것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설교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봄에는 다음 사진이요, 포그라데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또 외국에서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하는 1박 2일의 세미나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의 다니엘, 이번에 다니엘이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기는 다니엘의 다니엘 학교는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9월 달부터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4년을 고등학교 다닙니다. 아까 말했죠, 2개월 됐을 때 갔다고. 그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이게 다 기도 때문입니다.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사역할 수 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알바냐 말, 저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전하려고 하더라도 한국말처럼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15년을 살지만 제가 아무리 지금 현재는 교정 안 보고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제가 타이핑 다 하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 본문 제가 안 치고도 설교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숙한 곳 들어가는 그 말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선교사들의 삶이 그래요. 그냥 가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사역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듯이 또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듯이 익산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비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